오늘이 1월 5일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창세기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믿죠. 뭐 천신, 지신, 뭐 목신, 뭐 조상신, 뭐 많은 사물들 가운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심과 창조의 근본 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를 50장까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그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 사람과 사탄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역사를 꾸려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끝나고 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책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 속에서 다 역사하십니다. 또 한 구절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50장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50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줄곧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동안에 배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배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갔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축복에서 배제되는 오히려 벌을 받는 노아 홍수 사건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이런 심판을 당하는 대상자가 됐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우리는 아벨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또 셋 같은 우리가 그런 삶, 또 셋의 후예인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또 이삭에 반대되는 쪽에 있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에 속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후손 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었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역할을 하는 배우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배우를 뽑을 때도 그 드라마의 내용과 가장 그 뜻을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나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야곱이 12아들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죽고 우리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110살이 돼서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뭡니까? 나올 출,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을 모세오경이라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했던 시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기록했겠죠.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셰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사람의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죠.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순서대로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베냐민을 기록했고, 이제 요셉은 맨 뒤에 애국에 이미 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비라, 실바 이렇게 낳은 아들들이 지금 애국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다 자세하게 창세기 46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도합 70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70명이 지금 애굽에 와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3대를 모았으니까 120년, 한 세대를 40년만 보더라도 120년은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이죠. 자,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게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족속들은 70명이 점점 번성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주 많은 번성과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창성하고 힘이 강대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 백성을 다스리더니, 이제 요셉이 있었을 때의 그 왕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애굽 백성들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서 갈까 한단 말은 애굽에서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족속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한 게 아니라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 감독하는 자를 두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이 바로 왕 자신을 위해서 국고성 국가의 성인 비돔성과 람셋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한 범위로 돌성을 쌓고 벽돌을 만들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일에 동원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인하여 근심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일시키는 것을 더욱 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같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남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나의 유익이 아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종처럼 일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훨씬 힘듭니까? 두 번째 훨씬 힘들죠. 그리고 보람도 없고 고역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일까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용들은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 이렇게 되니까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가서 산파 역할을 할 때에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산모는 애기 낳으라고 내 애기가 살아서 나온지 죽어서 나온지 또 응애하고 울고 나왔어도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얼른 잘 모르잖아요. 산파에게 이런 말하자면 살인을 하도록 시킨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이 산파들은 지금 어디 산파입니까? 히브리 산파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인의 산파에다가 이렇게 시켰으니까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히브리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비록 왕이 이걸 시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 이것은 큰 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렸냐 라고 하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얘기를 쑥쑥 잘 놔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리고 죽일 시간치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 히브리 산파를 그냥 봐주겠습니까? 왕이 명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명령이죠. 그러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왕의 어떤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을 왕에게도 주고 또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오히려 왕성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은 두려운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신이 두렵지 않으면 그건 진짜 신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면 조상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우환이 생기게 하고 점을 해보니까 그 조상 중에 누가 몇 자리가 안 좋다고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말을 해가지고 마귀를 섬기도록 하고 조상신을 섬기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조상신도 그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나가 아무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 두려움도 없고 공경할 생각도 없으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해안 초소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제가 또 수영이라고 보다는 헤엄을 좀 자신있게 친다 해가지고 바다 쫙 한가운데 부표를 띄워놓습니다. 사격 연습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근데 거기를 수영해서 가다가 중간에 그 부표로 간 거 아니라 저 밑으로 태평양으로 떠내려갈 뻔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겨우 도를 잡고 이렇게 살아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느낄 때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약하구나.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그 섭리를 도전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한겨울에 배가 침몰되면 수영해서 나오면 될 텐데 왜 죽는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저마 무드초소에서 바스만 탁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한 10m 정도 들어가는데 완전히 몸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이 조여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탁 온 것이 내 체온이 뺏기기 때문에 압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러고 착 돌아서서 나와서 이제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물을 열어서 찌끄니까 또 따뜻한 물을 찌끄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질서에 맞게 살아야지 그걸 거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으로 신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핵무기를 만들어놨는데 핵무기를 처치할 수가 없어요. 핵발전소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시 제로화 시키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도 이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과학이 인간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핵무기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러고 압박하고 지금 핵무기 몽땅 갖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조금 딴 데로 흘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 29절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이요. 여기는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들을 감옥에 가다 놨을 때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내용입니다. 29절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본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지치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죄값을 받도록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했던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욱 왕성해지니까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아까는 산파에게 말을 해가지고 네가 산파로 갔다가 얘기가 나오는 남자면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 더 확대시켜서 모든 신민,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는 살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2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 같아요. 소설책 쓰는 것처럼 가상으로 쓴 것 같아요. 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나 또 국고성 비돔이나 람셋이나 또 히브리 산파 중에 이름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도 나오고 저 뒤에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어보면 나왔던 주인공이 거의 끝에까지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많이 그 책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출애굽기 속에서 나와 있는 한 역사의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비돔성이나 람셋 이런 것은 우리가 이집트 가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증거들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2장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같은 족속하고 결혼한 거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석 달을 길렀습니다. 너무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기고 참 용모도 좋고 건강하고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울어도 목소리도 크고 그냥 이제 노출될 더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물이 안 들어오도록 칠해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이 하숫가란 말은 하천입니다. 하천. 하숫가 하천. 하천에 두고 그 누이가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하수란 말은 뭐 구정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천이다 그런 말이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고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도 바로 공주도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개울에 띄어보냈구나 그렇게 알고 불쌍히 여겨서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숨어서 보고 있다가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녀는 지금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나가 가서 자기 어머니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렇게 해서 모세를 강가에 띄워 보냈는데 그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오겠습니까 해놓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죽어야 될 자식까지 키우고 이제 싹까지 받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여인이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바로 공주는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여기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공주가 이 준수하게 생긴 히브리 이 아이를 어느 정도 자기 그 유모가 키워진 것을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되니라.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밑에 보면 일 해가지고 건져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는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나중에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에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이 사도행전 7장은 대제사장들이 이 스데반을 이제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지고 신문할 때에 이 대제사장들에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창세기 역사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갖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것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당위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21절. 20절부터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기는 이제 그 과정들은 조금 요약됐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들어가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에서 성장을 해서 어떤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한 거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다자가 들어간 것은 많은 학문들을 배웠다, 다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 잘한 너희 형 아론을 데려가게 해주마 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낸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애굽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는 또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는 또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 고역함을 보더니, 아까 그랬잖아요. 고역을 시키고 고역시키는 내용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엄하게 쉬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시켰던 내용들을 가서 봤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로부터 길리워졌습니까? 자기 어머니부터 길리워져 가지고 니는 야곱의 후손이고 이렇게 네 지파 중에서 니는 태어났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 네가 이제 그 공주에게로 가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 자기가 그 고역의 현장을 봤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속에다가 감추었어요. 묻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날 다시 이튿날에 나가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우라면 한 사람이 잘못이 있어서 싸우잖아요. 그 중에 그른 자에게, 옳지 않는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때리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그른 자가, 동포를 때린 자가 누가 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쳐서 이게 이제 알려지고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는 바로예요. 바로가 바로 그냥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바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양을 치는 그곳에 우물이 없으면은 양을 칠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처럼 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있으면 양떼를 데리고 와서 전부 물을 먹여야 되는데, 힘약한 여자가 미기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와갖고 저리 밀어내물고 자기 양떼 미기고 다 미기고 가면 나중에 끝난 뒤에 이제 미기고 가니까 항상 지배를 느끼고 가는 거예요.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딸이 7이라니까요. 남자애가 없었는가 봐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의협심이 강하고 용감하고 기백이 있는 그런 자였겠죠. 그러니까 목자들을 밀치고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에게 먼저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러서 먹여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가니까 아버지가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 딸들을 도와주고 양들의 먹을 물을 이렇게 먹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딸들의 아버지가 그때 딸들은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겠죠. 또 딸이니까 남자를 집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것도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라헬 같으라면 그냥 탁 데리고 와봤을 거인데 아마 좀 달랐겠죠. 물론 라헬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들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저 위에 보면 18절에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의 이름에 이를 때 이제 아버지가 아까 물어봤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그가 르우엘이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되었음이라 했더라. 지금 모세의 고향은 고국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요, 애굽. 창세기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장례하러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와서 우는구나. 그랬잖아요. 고가는구나. 이 저 모세의 지금 고국은 애굽이 됐어요. 애굽이 되고요. 원래는 어디 태생이요? 가나안 태생이요. 근데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 와 있는 것은 이제 이름까지 자기 애기 이름까지 게르솜이라고 한 것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자,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객이 돼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살았습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왕은 여러 해 후에 그 왕은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그 왕이 죽었지만 그 이후의 왕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요셉이 열심히 일해주고 또 믿을만하게 재산도 관리해주고 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산을 다 맡겼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 수 있는 능을 주어서 두 신하의 꿈을 풀어줘서 한 신하는 다시 이 왕을 섬기게 되는 술 맡은 관원은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을 때 왜 삼았다 그랬습니까? 요셉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요셉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애굽 왕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도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죽어버렸잖아요. 또 요셉의 형제들도 죽었잖아요. 그 이 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역사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이 고향이 돼가지고 자기 마르고 닳도록 살 곳이 돼서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녀를 낳고
창성하고 강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있을 때처럼 함께 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겉모양은 남는데 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거죠. 현재 기독교들이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예수님 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지금이 많겠어요? 지금이 숫자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에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속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를 내가 어떻게 적어놨나? 예. 찬송가에 보면 495장 찬송가에 보면 구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주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애굽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을 때는 요셉도 축복하고 애굽도 축복을 했어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에 있으면 배고파서 굶어 죽어요. 육적인 기근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축복이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이제 핍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구원해줄 어떤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짖음이 뭘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비동성과 람셋 성을 건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고 핍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고역을 주니까 그때 그 부르짖음이 누구를 찾아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평상시 살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큰일이 닥치면 그때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들을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24절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함께하고 있었다면 함께하고 있었던 내용이 기록됐겠죠. 예. 이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던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핍박받을 것을 알려줬고 4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언 또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살겠습니까? 100년 살까요?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요. 애굽은 나그네 삶이요.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또 모세도 미디안에 가서 나는 객이 됐다 그러고 애기 이름까지 그렇게 짓지만 모세 고국도 애굽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이런 그 애굽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왜 당했을까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아까 들먹였던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겪어왔던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봤어요? 중간에 다 좀 세상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다툼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차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늘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줬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훈 삼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또 앞으로 출애굽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애굽 땅과 같은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95장 구주와 함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는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증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린 양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의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